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 끝절까지 되겠습니다. 3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본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박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너희에게 보내주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이를 때까지 성령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시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자기를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창조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추운데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창조의 축복,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차례대로 보고 있고요. 오늘 드디어 마지막 누가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들을 저희가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죠. 그래서 또 이렇게 부활 메시지를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는데, 근데 나 죽지 않았다, 다시 살았다, 나 부활했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했는가? 그거입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44절에서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왜 죽으셔야 됐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속죄 제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죠. 너무 신학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내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또 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러면은 다른 사람은 안 그러겠습니까? 예. 여기 있는 분들 보면 다 선량하신 분들, 다 이제 착한 분들이에요. 그래도 죄를 짓잖아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더 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은 이제 거기에는 사망이 따릅니다. 예. 죄로 인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문제, 사망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 속죄 제물로 죽으셔야 했습니다. 예,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47절에 죄 사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4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예. 그래서 결국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 예. 물론 회개할 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예.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사함이 있다. 그럼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부활하게 된다. 그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일단은 회개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핵심이죠. 그래서 47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온 땅에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죄의 문제를 이렇게 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 영적 싸움 강조하지만요, 영적 싸움만 논하고 죄 문제는 논하지 않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시급한 게 영적인 싸움이니까 제가 영적인 싸움을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아무리 귀신 떠나도, 그래서 치유받더라도 내가 죄 지으면은 다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마약 복용,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마약하면은 정신질환 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고 치유하고 마약 복용하죠? 그러면 정신질환 다시 오는 거예요. 근데 마약 복용 물론, 마약하는 것은 물론 죄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심지어 치유조차도 우리가 죄의 문제를 논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를 보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고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했는가? 예, 저희도요 이 말씀으로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해요. 예, 말씀으로, 예, 체험으로 말고요. 뭐 제가 체험을 부인하는 건 아니고, 예, 뭐 제가 치유받은 것도 체험이니까 그 체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는가, 왜 부활하셔야 했는가, 이게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자, 봤지, 나 부활했다, 끝.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풀어주셨어요. 그때 말씀은 물론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겠죠. 예.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서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옵니까? 인간의 죄 문제, 나의 죄 문제가 들어옵니까? 이해가 됩니까? 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희생 구약 시대에는 희생 제사가 필요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였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게 딱 와닿아야 돼요. 신약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으로 그렇게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것을 구약으로 다 설명해 주셨겠죠.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 먼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계속 사망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 그게 요한복음 1장에 다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계속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 나사렛 예수로 오셨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살아 계셨을 때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그래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죽으시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만약에 부활 안 하시면은 그동안 하신 말씀은 다 거짓말, 허구였던 것이죠. 46절을 누가복음 24장 4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것이 근데 이것이 기록되었다. 47절 아까 읽었어요.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도요. 그러한 관점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으시길 바라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기서 성경은 물론 구약 성경이었죠. 아직 신약 성경이 쓰여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이유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의 재창조와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부활하셔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이요,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린도 전서 15장에 이제 썼는데, 물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겠죠. 그리고요, 또 구약 성경을 읽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겠죠.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그 이후로는 다 죄인인 것이에요. 벌써 자녀대에 가서, 아담과 하와의 자녀대에 가서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겠죠. 깨닫게 하셨겠죠. 인간의 죄 문제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한 사람으로, 아담과 하와, 아담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믿어야 되죠.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죽어도 천국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면은 부활하겠구나. 근데 구약 성경에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재창조와 부활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희하고 똑같은 사람이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그래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 고통 다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도 죽지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형제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제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empathize 하신다는 것이죠. 체휼한다고, 한글 성경에 체휼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그 고통 다 아시고, 어려움 다 아시고, 그러나 죄는 없으셨고, 죄 짓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였을 때 얼마나 아름다우셨겠습니까? 이제 처음에는 사람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요, 막 건물을 뚫고 막 들어가십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그 건물 안으로 들어오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부활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아름다울 것이고, 능력으로 충만할 것이고, 그리고 막 무슨 벽이나 문도 우리가 막 쑥 막 통과하는 것입니다. 재밌겠죠.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그 고난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것이고, 근데 어차피 뭐 불신자도 고통 가운데 살고요. 그 다음에 부자 또 권력 있는 사람들도 고통이 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더 많은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고, 이제 죽으면은 천국 가고 또 부활하면은 그 영광은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고요. 물론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 하셔야 돼요. 그 사명 다 하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죽으실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가실 수가 없어요. 예. 뭐 임사 체험에 관한 책들이 있죠. 그런 책들 읽어보면 나와 있잖아요. 너는 왜 내 할 일 다 하지도 않고 왔어? 다시 가. 예. 넌 아직 때가 안 됐어. 다시 가. 딱 깨어났더니 아직 살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 다 감당하셔야 되는데, 근데 일단 가족에 한 사람이라도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예. 정신질환으로 또는 자폐로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 치유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천국에 가실 수가 없어요. 예. 죽었다가도 다시 깨어날 테니까 여러분 각오하시고, 예. 저도요, 저의 사명,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분들, 그 분들은 내가 책임지고 섬길 것이다. 예. 그러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의미는, 예, 치유가 되어야겠죠. 제가 섬기는 분들이 치유가 되어야겠죠.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뭐 죽을 자격도 없고, 예, 또 굶을 자격도 없고, 예, 표현이 조금 이상하죠? 예, 굶을 자격도 없어요. 왜냐면 먹어야지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는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예, 누구 마음대로 굶어. 예, 일 안 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예, 첫째, 이 생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생에서는 물론 고통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죠. 예, 무시도 당하고 차별도 당하고 인정 못 받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거 다 거쳐야지 천국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상을 받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까 읽었어요. 네, 다시 읽을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 그래서 이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생의 다라면은 정말 저희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다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
우리의 소망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든지 안 돼야 하고 이 세상에서는 뭐 안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고 뭐 그냥 비리비리하고 힘도 없고 그러다가 죽고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또 엄청난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재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누려야지 사실 증인이 되고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 48절 49절 다시 읽으실까요? 너희는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이제 그 죄 사함을 받는 회개 이제 이것을 하면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재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그래야지 증인이 될 수가 있고, 그래야지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이 그 피 묻은 복음이 땅 끝까지 이제 전파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재창조와 부활의 능력의 증인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그 뇌 구조가 아직도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데, 근데 시간이 걸릴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 과정 가운데 깨닫는 게 많습니다. 네. 저의 뇌 구조가 바뀌고 있어요. 저의 몸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을 자주 만집니다. 물론 치유를 위해서 만지기도 합니다. 낯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치유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요, 이게 몸이 너무 신기해요. 목뼈가 바뀌었어요. 예, 목뼈가 이렇게 심하게 휘어져 있었거든요. 목뼈가 뭐 바뀌질 않나. 몸이 막 이렇게 저희 몸의 구조가 막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뇌의 구조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의 생각하는 것이 바뀌고 있고, 저의 그 관계가 바뀌고 있어요. 관계가 바뀌고, 저의 삶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재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라.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또 이 복음 땅끝까지 전파할 수 있으니까. 결론입니다.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일단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저희들을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것부터 주시고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노력하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꼭두각시나 뭐 로봇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을 하긴 해야 되고 때로는 또 이렇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도 해야 됩니다. 사실은 평생 그래야 됩니다. 예.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 죄와 싸워봤자 승산이 없고 오히려 잘못하면은 이상한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죄와 싸우면은 승리할 수 있고 또 승리하면서 저희가 점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치유라는 것도요. 치유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실은 누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재창조의 축복 주셨고 부활의 능력을 주셨고 그것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고 그 동기가 중요하죠. 왜 우리가 치유를 받고 싶어 합니까? 왜 치유돼야겠습니까? 예. 한번 뭐 재밌게 살아보고 싶어서, 부자 되고 싶어서, 이 세상에서 한번 성공하고 싶어서, 그게 그게 동기가 되면 안 되죠. 어쩌면 그게 우리의 동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 두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이 순수해지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 쳐다보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그 마음 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러나도록 그것을 기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치유, 예, 그래서 뭐 없는 것을 막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 그것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은 주어진 것입니다. 예,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와 부활의 능력을 누리시는 그러한 복된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창조의 축복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